감히 3월 15일쯤이면 청와대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이유는 묻지 마시고 3월 15일날 전방 문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모이신 분 절대 좀 불편하시라도 마스크 벗지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실 때 꼭 소독하시고, 이렇게 해서 좌파들이 볼 때 이런 것도 책 잡을 수가 있어요. 마스크 안 쓰고. 저는 안 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메르스가 제 앞에는 못 옵니다. 소리 깨끼리고 가버려요. 여러분들은 애국심으로 출중하게 방어벽을 쳤으니까 안 올 거라 하지만 그래도 마스크 쓰시고 꼭 손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하고 목사님보다 조금 못한 게 있다면 깡다구가 좀 부족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농담 잘해서 그렇지 문재인이가 제일 아마 미운 사람이 정강 목사님이 있어요. 전에는 내가 제일 미웠는데 감옥 한번 갔다 왔더니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번에는 자유통일당의 우리 김문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서셔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 가 계십니다. 6월 8일 이후에 지금까지 265일 동안 목사님께서는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시작한 기자회견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까지 계속해 오시면서 그동안 2번 구속되셨습니다. 한 번은 1월 2일 올해 날이 새자마자, 그리고 또 지난 월요일에 또 구속이 되셔서 지금 서울 종로경찰서에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2018년 5월 달에도 구속이 되셔서 2달간 감옥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형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형이 확정되면 그것까지 덧붙여서 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하시면 감옥 가는데요, 나는 감옥이 더 좋다는 겁니다. 감옥 가니까 당뇨병도 다 나버리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요즘에는 제가 갈 때 감옥보다 더 좋아져서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면회 갔더니만은 빨리 들어요. 저보고 계속 빨리 들어오래요. 목사님 꺼내놓고 들어가야죠. 제가 어제 가니까 어제도 또 들어오라 그러세요. 많은 정치인이 있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이 배지는 달고 싶어 하는데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정치인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배지는 달고 싶어 하면서도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조국이 바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위기를 과연 누가 극복할 수 있느냐? 이 위기는 바로 주사파, 바로 빨갱이들이 청와대에 앉아서 대통령 문재인이 빨갱이, 주사파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전체를 절반 이상을 좌익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젊음과 그리고 꿈과 어려움을 함께 나눴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청와대만 장악한 것이 아닙니다. KBS, 모든 방송, 신문, 그리고 법원, 영화계, 교육계, 노동계, 한국 우리 민노총부터 시작해서 정교조, 언론노조 모든 부분을 다 장악했습니다. 참여연대, 환경연합, 이들이 가짜뉴스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요. 그리고 문재인 바이러스,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구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런 가짜뉴스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 우리 언론, 과연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황원 목사님은
나라의 이 위기와 그리고 붉은 망령들이 그리고 붉은 악령들이 붉은 이 마귀 사탄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다 장악하고 이렇게 모든 나라를 적화시키고 있을 때 용감하게 기도로 그리고 예배로 그리고 집회로 국민대회로 이 나라를 구하고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옥에 가 계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당시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피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우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 가운데 다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인류는 멸망하지 않고 오늘 이런 위대한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떠냐? 자기가 뽑았던 박근혜 대통령을 스스로 62명이나 나서서 뭐 야당은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뽑았던 그 대통령 뽑았던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이 62명이나 나서서 자기 뽑은 자기 당 대통령을 바로 인민재판을 하는데 같이 해서 감옥에 보내놓고 그리고 거꾸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그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바로 그 탄핵을 하고 자기 뽑았던 자기 어머니를 다 탄핵한 다음에 나가서 당을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 3번이나 이렇게 한 사람 다음에 또 자기가 몸담고 국회의원을 하고 자기 아버지도 국회의원 하던 이 당을 부설할 때 부쉈습니다. 해체했습니다. 과연 이게 정치냐? 아무리 배지도 좋고 표도 좋지만 인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 아무리 배지가 좋지만은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가 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배지를 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배지를 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언론이 목사님 보고 정치 목사라고 합니다만은 정광훈 목사님은 기독교 자유당에도 당원이 아니고 자유통일당 당원도 아닙니다. 그분은 당원도 아니에요. 정치인도 아니에요. 그분은 다만 목회자로서 우리의 양떼가 붉은 빨갱이 손에 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볼 수 없다. 이 조국 대한민국 인류 역사의 최대의 기적, 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를 붉은 그 빨갱이들한테 넘길 수 없다. 이래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이 배지를 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목회자들이 왜 목사가 정치적 발언을 하느냐고 합니다. 많은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에게 침을 뱉고 목사님의 뒤에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같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동료 목회자가 죄 없이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갇혀 있는데 이 정광훈 목사님을 석방하라 소리를 하지 않고 계속 고발장을 집어넣는 이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들이 가론 유다 아닙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 감옥에 가서 지금 뭐 건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걱정을 합니다. 말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죽으면 더 좋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저보고 당신도 성령을 받으면 죽으면 더 좋은 데가 있다는 걸 알 것이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죽으면 더 좋은 데 있는 건 모르겠어요.
저는 살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은 걸핏하면 죽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죽습니까? 죽으면 더 좋으니까 죽으려고 하지. 정말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저 이쁜 사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모님께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저는 제 아내가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감옥 갈 생각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를 두고 죽는 것이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서 못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저는 이쁜 서미영 사모님 두고도 감옥 가는 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이제는 또 뭐라 그러십니까? 감옥에서 안 나오겠대요. 박근혜 데리고 나올 때까지 안 나오겠다 이렇게 하세요. 깃발 흔들 때가 아니에요. 빨리 꺼내야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는 이 힘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저도 정치인 중에는 꽤 용감하다고 하는 평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도대체 이 양반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 제가 한 3년 동안 이 사랑제일교회 나오면서 그리고 광야교회에서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대연합 예배에서 제가 목사님 하신 거 가만히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첫째는 이분의 용기는 바로 예수라는 그 믿음 속에서 온다. 두 번째로 이분의 그 용기와 그 희생정신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분의 이 믿음과 또 희생, 용기는 바로 목사님 자신이 이 교회에 이렇게 충실한 성도들, 교회라는 막강한 조직인데 제가 정당을 오래 했습니다만 정당은 와서 돈 내는 사람도 없어요. 저도 돈 달라 그래요. 정치 행사에 오면 돈 달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 추운 땅바닥 바로 청와대 앞에서 265일 동안 있어도 비바람이 치고 얼음이 얼고 그 얼음장에 눈보라가 쳐도 거기 와서 돈 내는 사람이 많아요. 저한테도 늘 뭘 집어넣어줘. 목사님한테만 넣어주는 게 아니고 저한테도 그냥 뭐든지 자꾸 넣어주려고요. 뭐든지 내놓고 주려고 하는 이 정신은 정말 기독교 아니면 성경과 이 교회와 이 예배를 통해서 훈련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자기 희생, 헌신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태극기 들고 싸우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저 문재인, 김정은의 우리의 주적이요 마귀 사탄 악령을 쳐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국 교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에 매우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안상수 국회의원 오셨습니다만 안상수 국회의원도 멀쩡하게 저 강화도에서 국회의원 하는데 또 빼다가 뭐 인천 뭐 미추홀입니까? 어디 거리로 가라. 이게 무슨 장기판에 쫄도 그렇게 안 하죠. 정치라는 게 도대체 의리도 없고 두서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첫째 정광훈 목사님 석방운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자유한국당 지금은 뭐 미래통합당이 됐습니까? 저 당은 자기들이 대통령을 만든 박근혜 대통령 석방운동도 안 해요. 석방 서명도 안 해요. 석방 집회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광훈 목사님 석방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속자 석방을 위한 정광훈 목사님과 구속자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국정원장 남재준, 뭐 우리 원세훈, 이병기, 이 국정원장도 석방하기 위하고 또 지금 100여 명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문재인의 인민재판에 의해서 감옥 가 있는 분들을 석방하기 위한 구속자 가족 서명 사모님이 중심이 되실 겁니다. 사모님 비롯해서 이 교회에서부터 매주 구속된 모든 구속자 가족들은 이곳에 오셔가지고 항상 기도를 하고 예배를 보낼 것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구속된 분들을 위해서 서명을 해서 1200만 명 전원이 정황훈 목사님과 지금 문재인 마귀 사탄 악령에 의해서 구속된 분들을 석방하라는 서명운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속자를 위한 모금을 해가지고 앞으로 감옥 갔다 오는 분은 하루에 뭐 단돈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우리 돈 되는 대로 해서 감옥 가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전적으로 그 애쓴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금운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좌익들은 민주노총 같은 데는 감옥 갔다 오면은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노조에서는 감옥 갔다 오면 1억씩 줍니다. 오래 산 사람 2억도 줍니다. 정교조에서도 그렇게 모든 조합비를 내가지고 자기들 조직을 위해서 투쟁하다 갔다 온 사람은 반드시 엄청난 보상을 해서 감옥 가서 앉아있다가 나오나 밖에서 열심히 일하나 소득이 똑같도록 이렇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던지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우파에서는 감옥 가는 놈만 손해야, 싸우는 놈만 손해야.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정치의 잘못된 것은 교회가 하는 것을 배우면 됩니다. 교회처럼 모이고, 두 번째 공부하고, 성경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듣듯이, 설교 듣듯이, 강의, 훌륭한 우리 선생님, 저 뭐 이영훈 교수라든지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모셔다가 공부하고, 그리고 반드시 실천하고, 그리고 싸워서 감옥 가는 사람도 가고, 가 있는 동안 기도하고, 또 꺼내가지고는 돈도 주고, 그 가족들도 몇 개 살려주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정명훈 목사님이 구속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이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기억하고 이분들에게 더 많은 빛나는 보상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옥도 안 가고 또 태극기 한번 흔들지도 않고 자기 바로 어머니 박근혜를 잡아먹은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국회의원 바치 달게 해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당을 해체해라, 탄핵은 묻지 말고 그 자유한국당은 해체해라. 그런데 해체해버렸어요. 저는 이것을 자살했다고 봅니다. 자살. 이렇게 부당한 요구에 자살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에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뺏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근데 지금 도덕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진 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빨갱이는 안 된다. 빨갱이는 막아야 된다. 빨갱이하고는 싸워야 된다. 싸우다가 감옥 가야 된다. 싸우다가 죽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죽는 그 자리에 꽃이 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풍성한 열매가 열릴 것이다. 이 믿음을 주는 시스템을 우리는 반드시 정광훈 목사님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크지 않은 교회, 그리고 화려하지 않은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나라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지, 목회자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 정치인의 길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물질은 풍성해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것 많이 누리고 세계 여행도 많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국을 얼마나 생각했느냐, 우리가 이 나라에 닥치는 이 빨갱이들의 적화 통일 업무를 얼마나 공부했느냐, 우리가 이승만을 얼마나 알았느냐, 공부했느냐, 박정희를 얼마나 알고 공부했느냐,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경제는 어디에서부터 생기는지, 공짜가 왜 해로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생각하지 않고, 너무 공부하지 않고, 너무 실천하지 않고, 그저 공짜 주면 좋다, 그저 뭐 공짜로 우리는 이렇게 자유가 있겠지, 그냥 놀러 다니자,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를 제 자신도 돌아봅니다. 자유의 나무는 압제자와 애국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토머스 제퍼슨의 이야기죠.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오늘 이 자유, 정황원 목사님의 이 희생과 헌신, 그리고 많은 선열들의 그 피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을 5년 8개월을 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온 가족이 다 총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꽃과 열매는 바로 애국자들의 피를 먹고 그 피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 뭉쳐서 정황원 목사님을 구하고, 그리고 완전히 인민재판 마녀사냥에 지나지 않는 그 적폐청산 노름에 의해서 갇혀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함께 석방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석방하고, 모든 적폐청산 노름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분들을 기억하고 이분들을 구해내고, 그리고 주사파 빨갱이 악령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자유의 나라로, 그리고 바로 우리 생명의 나라, 훌륭한 대한민국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는 나라로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네, 감사합니다.